소속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모두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이 일로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끌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알지 못해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못했던 용서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아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공포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인들이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한 죄들, 사랑하지 못한 죄들, 기도하지 못한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모 아름답고 묘하는 소전한 예수 다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절구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보다 또 두고 먼 죄로 물던 마음이 이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옥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탓이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마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조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며 저희들에게 참 선명과 평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걷기 원하며 때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정부가 무단히 노력하지만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하나님께서 종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 나라 인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경제를 바로 세우며 이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통령과 위중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비전교회가 추구하는 5대 교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 있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임받는 비전교회가 되게 하시오며 이 지역의 믿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님의 재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을 건강케 하시고 저희 심령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낙심된 자, 좌절된 자, 삶을 비관하는 이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며 유치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명 잘 감당하며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수고하는 청년들과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치료자이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맡으신 분들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에도 갑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지금 그 길을 함께 가는 경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정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보름 동안 좀 예배나 클럽 모임이 있는 곳은 강력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교회도 함께 일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수는 있대 교회에서 어제 보내준 그 지침에 따라서 드리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지침에 따라서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시고 거리 유지하고, 우리 교회는 교회가 넓어가지고 아주 이럴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뭐 알아서 또 거의 안 나오시고, 우리 예배 안 드릴 때 예배위원들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든 예배 모임은 새벽기도 수요기도까지 일단 4월 5일까지 중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낮에든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 개인적으로 하시고, 방역은 교회가 계속합니다. 어제도 방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정부에서 이 방침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빨리 해서 좀 교회가 이런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주도록 했으면, 은혜의 강 교회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개념 없이 하면 반드시 문제 생기겠습니다. 저처럼 방역 방침만, 그 지침만 잘 따라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가 521장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고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돌아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곤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땜 북이여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려서니 예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돌아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셈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식적으로는 예배를 일단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처럼 우리 예배위원들 그리고 교회 와야 예배에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전에처럼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단지 규칙은 우리가 방역 방침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강수익 집사님 들어오실 때 체크해 주시고 마스크 꼭 사용해 주시고 거리 유지 지금 같으면 이거 하고 더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전에는 녹화를 해서 9시 반에 녹화를 해서 11시에 우리가 띄웠는데 그 이제 시간이 이렇게 그쪽으로 넘기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걸 예측을 못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요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바로 쏩니다. 되게 이 포함도 걱정이 되고 되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이제 11시에 바로 송출하는 걸로 해서 다운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하다가 또 어떤 일이 벌릴지 모르기 때문에 녹화는 녹화대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밴드에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그것을 보시고 또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최근에 스님이 쓴 책 한 권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들하고 보니까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갔다가 교보문고에 들렀습니다. 들러서 이제 책을 이렇게 요즘은 거의 그냥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서점은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서점에 가면 여러 가지 책들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씩 가서 보는데 이 해민 스님의 책이 여러 분이 이렇게 베스트셀러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이제 봤습니다. 보니까 베스트셀러 이제 작가였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라는 책인데 이것은 출간 7개월 만에 100만 부를 돌파를 하고 인문교양 단행본 중에서 최단기간 100만 부 돌파에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제 책 선이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제가 봤다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이 이분이 이제 책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고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님은 주로서 이제 저래서
이제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하고 불경 외우고 뭐 이렇게 하면, 연부라고 하면 책 쓸 시간이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썼을까? 그리고 스님이 책을 이렇게 많이 냈을 때는 도대체 무슨 내용의 책을 썼을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에 책이 몇 권 있는데 이제 목차를 이렇게 쭉 봤습니다. 봤더니 뭐 불경에 대한 것, 뭐 불도에 대한 것, 뭐 불교 경전에 대한 것, 이런 종류의 책이 거의 아니었어요. 내용들도 그렇고. 보면 이제 심리학 쪽, 치유 쪽, 상담 쪽, 그 다음에 소통에 관한 것들, 주로 이런 내용의 책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해서 이제 다시 그 책, 첫 장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책당 열면은 표지 쪽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시죠? 뭐가 있어요? 이력서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써놓죠. 그래서 이제 쭉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학벌이. 학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니고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미국으로 갑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종교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사 과정은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이 무슨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으로 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종교학으로 박사를 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력이면 이거는 대단한 이력이고 대단한 학력입니다.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했다. 프린스턴도 이게 이제 우리 신학교 교수들은 프린스턴이 있고 프린스턴 유니버시티가 있고 프린스턴 그 세미나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은 주로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은 프린스턴 세미나리에서 그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죠. 근데 프린스턴 세미나리하고 프린스턴 유니버시티하고는 사실 상대가 안 됩니다, 이게. 근데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했다. 예일 대학에서 석사를 했다. 이러면요, 세계 어느 대학에 가도 여러분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엘리트입니다. 뭐 제가 공부한 장로신학대학교에도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했다.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했다. 이런 교수들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버드나 프린스턴 대학을 왜 제가 잘 알겠어요? 왜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그런데 나오면 엘리트가 되어지겠어요? 여러분, 그 학교들이 미션스쿨입니다. 미션스쿨. 그 미국인들이 처음 와가지고 성경학교를 시작하고 이러면서 시작됐던 그 학교들이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션스쿨이에요. 자, 그런 대학에 종교학이 있는 겁니다. 종교학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과가 강하겠습니까? 신학교 교수는 강하죠. 그 안에 세계적인 신학교 교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종교학에 강의를 하는 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민스님도 종교학을 공부했습니다. 뭐 공학을 공부하고 뭐 IT를 공부하고 뭐 이런 걸 했으면 모르는데 여러분 종교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하버드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고 프린스턴에서는 종교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 종교학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신학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신학이 더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 미국에서 뭐 불교 이런 게 얼마나 뭐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까? 어떻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까? 이게 막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 유명한 대학에서 그 세계적인 신학자들 강의를 듣고 배우고 예수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천지창조를 배우고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잠깐 들어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삶의 낙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낙이 뭔가 하면 미국에서 이제 온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하고 주말 오후가 되면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겁니다. 농구하고 탁구 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놀면서 뭘 배우겠어요? 영어와 그 유럽의 서양의 문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와서 왜 놀아줬겠습니까? 왜 영어를 가르쳐 줬겠어요? 왜 서양 문화를 가르쳐 줬겠어요? 예? 영혼을 불쌍히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교의 접촉점을 찾고 전도의 접촉점을 찾는 것입니다. 문화적 접촉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분이 예수께로 돌아올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선교사님들과 어울려 놀면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울 때도 아마 제 생각에는 영어 성경을 공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대학을 유학을 갔다니까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여러분 하버드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공부한 종교학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분에게는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십시오. 자, 곧 언제?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세전에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걸 강조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 그랬죠? 예정하사. 자, 9절에도 보면 예정하신 것이니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예정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예정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혜민 스님의 문제가 풀려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혜민 스님이 청소년 시대에 주말마다 선교사님을 만나서 농구를 하고 탁구를 하고 영어를 배우고 서양 문화를 같이 공부했지만, 아무리 인류대학에서 여러분 석박사를 따고 했지만, 종교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여러분 전혀 우상 숭배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혜민 스님에게 그렇게 결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된 자가 있습니다. 오직 그 택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 사람만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예정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정론. 그 예정론은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어릴 적 오늘 장로교니까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정됐으니까 언제나 당연히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뭘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껏 전도했는데 이 사람 예정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절망감, 그 좌절감은 뭐겠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했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자유로운 은총의 선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의 초점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 공로 이전에, 내 뜻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이전에 다른 존재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어떤 존재의 도움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독자적, 도종적 위치에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선택받은 사람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출발점이 아니라 도착점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기계론적 숙명론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나 돌이켜보니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왜 내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내게 성령 보내셔 주 예수 믿게 해 주셨을까?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예정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해님스님 같이 여러분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석박 4기를 한 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험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정 안에 구원에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정 안에 구원에 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정은 호기심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부터 선택받고 구원받고 뽑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택받음에 대한 기쁨,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택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나를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음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감격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격이 없는 것은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생각하면 놀랍고 또 놀랍고 또 놀라울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작은 일에 우리가 낙심합니다. 작은 일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작은 일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자의 복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인가? 자,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유대 개념에는 양자됨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의 양자 개념을 빌려와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어떤 귀족이나 부자에게 자식이 없으면 때로는 노예 중에서 아들을 삼는 일이 간혹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노예에겐 천지개벽과도 같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무엇입니까?
이름도 없습니다. 존재도 없습니다. 호적도 없습니다. 팔려다닙니다. 때로는 주인의 속에 죽어도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런 노예가, 그 노예는 또 그 다음에 자식도 노예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노예가 여러분 귀족이나 부잣집의 양자가 됐다.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 감격, 그 기쁨. 내가 이분이 양자로 삼아주시지 않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 아들 때가 계속해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비참함을 속이 살아있는 우리의 가족, 가문. 그런데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이런 존경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양자됨의 기쁨,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놀랍게도 로마 황제 중에도 노예가 입양이 돼서 황제가 된 자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그 인물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노예 출신 유명인이 머릿속에 지나갔을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된 것은 천지창조보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과거의 모든 신분, 과거의 모든 관계, 실수와 죄악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이 부자 되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진급되는 일에 이것이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 사건을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2년 당시 천문학적 제작비 1,500만 불을 들여서 만들고 무려 8번이나 재개봉을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12만 5,477명이 출연했고 제작기간 10년에 걸쳐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너입니다. 아카데미 11개 부문을 수상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배너의 허는 허씨의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허씨 가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던 그런 부호 가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신임 총독이 부임하게 되어지고 부임 축하 행진 중에 베너의 여동생의 실수로 기와짝이 떨어져서 총독의 머리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총독을 수행했던 메살라라는 장교가 있었는데 그는 베너의 옛친구였습니다. 바로 그 베너의 옛친구인 이 메살라가 그 사건을 통해서 베너의 어머니 그리고 누이 연인을 감옥에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베너를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베너는 갤리슨의 노를 젓는 그런 중노동을 하게 되어지죠. 노예가 된 베너는 갤리슨의 사령관 아리우스의 눈에 띄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배가 해적선에 습격받을 때 베너는 사령관을 구하는 생명의 은인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령관은 베너를 양자로 삼게 되어지고 그가 끼고 있던 반지를 베너에게 끼워주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베너는 아리우스 가문의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지는 거죠. 베너는 로마의 귀족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양자라는 로마의 제도입니다. 죄의 노예된 우리가 양자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여러분 자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인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3월 7일이죠. 코로나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국경을 걸어 잠그는 가운데 과테말라 19살 된 임산부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6m 너머의 국경 장벽을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여인은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는 과테말라 북부산 마르코스주 출신인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했고 미인대 우승 경력도 있는 여자였는데 그런 변을 당했습니다. 이 과테말라 이웃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수많은 사람들도 가난과 폭력 때문에 못 살겠다며 밀입국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멕시코로 건너와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거나 미국에서 온 장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숨진 이민자 수가 4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멕시코 쪽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다가 미국 국경 순찰대에 적발된 이민자는 34만 1,083명이고 전년도 61만 1,689명에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셈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정책이 강화되어지면서 미국 국경을 넘는 시도가 크게 줄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여러분, 미리 입국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도 아까 보셨죠? 그 장벽을, 그 파이프로 되어 있는 그것을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어떻게 되실 줄 모르는 상황에 여러분 불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멸고 장벽을 넘으려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이 아니라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버지 집으로 저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님이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손님은 잠깐 있다 가는 것입니다. 하인은 주인이 필요할 때 있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원합니다. 몇 시간이 아닙니다. 며칠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영원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는 것이 두려워서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애쓰지만 죽고 나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235장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기쁘고 즐거운 그 천국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지 이걸 생각하고 살면 이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심바 되고 하나님의 점찍으신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면 이까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게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골프 선수 신지혜 선수가 있는데 이 신지혜에게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신지혜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감입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공을 쳐야 하는데 저 앞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을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을 칠 때 그 연못이 그 연못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넘어가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치면 물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수롭지 않게 저것 정도야 그러면서 연습했던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툭 치면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골프는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감이 주는 여러분 영향입니다. 이 자신감에 차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 앞에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앞에서 사탄도 맥을 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얼마나 강한 힘과 강한 믿음이 발산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자기의 아들로 삼어
돌아가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음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셨음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살 것을, 그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 내게 성령 보내셔서 주 예수 믿게 하셨는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있고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들 많고 아버지며 돈 많은 사람도 많은데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선택받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로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기서 아름다운 집에서 즐겁고 기쁘게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이 빚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이요 주의 은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며 잘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아버지며 지식 있는 사람, 좋은 학벌이 있는 사람, 그러나 그들을 그냥 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택하심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정됨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일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거기서 아름다운 주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그 삶을 기대하며 현재 당하는 고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간에 창세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하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릴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택하심의 감격,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게 하셔서 사소한 것에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표 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하면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 또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잠깐요. 아까 교회 소식에서 강남 꽃꽂이 김계태 장로님과 윤여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 뭐 결혼 거 아니고. 자,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서 주신 증된 예물 준비하여 드려옵니다. 들은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인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에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님도 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밤도 모든 날 주님이 다스리시니 너는 주의 길에 있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어찌런 광야 위에 모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택하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